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시편 53편입니다. 제목은 어리석은 자의 실체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편 53편을 제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시편 53편은 표제가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영장으로 마할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시를 제가 지금 낭독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를 낭독하면서, 이거 이전에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이전에 우리가 시편 14편을 공부할 때도 이와 거의 유사한 시를 시편 14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시편 14편하고 요 시편 53편은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몇 부분만 다르고. 그게 왜 다른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좀 복습을 하자면 우리가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록을 공부했습니다. 이 다윗의 참회록을 통해서는 과연 의인이 누구인가? 아, 정말 죄가 없어서 의인인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는데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지 죄가 없어서 의인은 아니다. 즉 시편 51편은 어떤 자가 과연 의인인가 하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편 52편은 시편 51편과 아주 대비가 되는 시편인데 여기 이 시편 52편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노래되어지는 시편이에요. 도액은 어떤 자인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완전히 개무시하고 자기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강포를 행하는 악인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인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51편은 의인의 모습, 52편은 악인의 모습,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늘 읽은 우리가 공부하는 시편 53편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 어리석은 자는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또 시편 10편에서는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시편 52편에서는 강포, 권력이 주어졌는데 그 권력을 좋은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사용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했다면 시편 53편에는 그 마음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라고 설명해 주는 시편이 시편 53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 53편은 이전 시편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냐? 어떻게 보면 시편 52편에 등장하는 도액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의식하지 않고 자기 탐욕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시편 53편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이미 우리가 시편 14편을 공부할 때에 어리석다라는 이 말은 그 히브리어로 어떤 말이냐 하면 나발이라는 말이에요. 나발. 나발 하면 뭐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아비가일의 남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 수하의 병사를 거느리면서 자기의 형편도 공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의 동족들을 적들로부터 지켜주고 자기의 동족 목자들이 양을 먹이고 염소를 먹이고 할 때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해주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다윗이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뭐 다윗이 뭐 그렇다고 뭐 어디에서 나라에서 월급이 나옵니까? 지원금이 나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윗도 공공한데 그러다 보니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부하들은 지치게 되었을 때 그동안 자기가 도와주었던 나발의 집에 가서 우리에게 좀 먹을 거를 좀 달라. 우리가 그동안 너를 좀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발은 아주 일거에 거절을 해버렸어요. 너 저거 이세의 아들 아니냐?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목자의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자 아니냐? 거기에다 사울에게 쫓기는 자인데 뭐 저자가 뭐 우리를 도와줬다고 웃기는 소리 한 졌네. 우리가 그냥 모든 거 잘해서 이렇게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거지. 지가 도와주긴 뭘 도와줘. 이러면서 정말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며 도와줬던 다윗을 개무시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고 아주 천대하고 그야말로 무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 지혜로운 그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떡과 이런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이 어리석은 내 남편 나발을 신경 쓰지 말라. 잘못했다. 그리고 이것을 드시고 화를 푸져라 해서 겨우 다윗을 정말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다윗이 피해 도륙을 할 뻔한 것을 막는 지혜로운 처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나발은 어떤 자로 묘사되느냐? 어리석은 자. 그리고 그 이름도 나발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놈, 멍청이라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시편 53편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참 이웃의 공공함을 보면서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돕지 아니하고 베풀지 아니하는 구두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나발. 또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정말 의로운 자를 무고하게 고발을 하고 또 의로운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저 사울 왕에게만 아부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 도액, 악인.
어리석은 나발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편 53편을 읽을 때에 이 시편 53편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편 53편이 끝나면 오늘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편 54편에도 다윗의 마스길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 54편을 읽을 때는 누구를 염두에다 두어야 되냐? 표제에 보면 10사람들, 10사람이라는 건 10명의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10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인데 이 10사람들도 다윗과 동일하게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유다 땅에 와서 십사람들이 사는 근처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가지고 사울왕이시여 지금 이 우리 동네에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나타나면 신고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이러면서 동족인 다윗을 사울에게 신고하는 이런 사람들, 이러한 10사람들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가 시편 54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우리가 53편, 54편을 읽을 때는 어떤 배경되는 어떤 내용을 좀 염두에다 두어야 되는데 53편을 읽을 때는 나발과 도액, 54편을 읽을 때 10사람에 대해서 염두에다 두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시편 53편은 시편 14편하고 비교해서 읽어보면 언뜻 보면 이거 뭐 똑같네. 뭐 다른 게 뭐 있어? 이 시편 왜 14편에 써놓은 거를 시편 53편에 또 다시 써놓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꼼꼼하게 읽어보면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야. 차이점이 있어요. 어, 그 차이점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네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첫째는 시편 14편의 표제하고 시편 53편의 표제를 보면 달라요. 시편 53편의 표제가 좀 더 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편 53편의 표제에 보면 시편 14편에는 없는 마스길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또 마할랏이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시편 14편과 53편을 쭉 읽어보다 보면 시편 14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두 가지가 나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첫 번째는 엘로힘이라는 호칭이 나오고 시편 14편에요. 또 하나는 야훼,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와요. 엘로힘으로 돼 있는 거는 3회, 여호와로 나오는 경우는 4회가 사용되고 있어요. 반면에 시편 53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엘로힘으로만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님으로만 나와.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오지 않고 있다. 왜 시편 14편에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왜 시편 53편에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안 나오고 엘로힘으로만 나오는 걸까? 이 차이점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편 14편에 기록한 시점, 그리고 불려지게 됐던 그 시점이 언제인가라고 얘기할 때, 이 시편 14편은 다윗이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하는데, 아마도 시편 14편은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된 시기에,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정 초기에 시편 14편이 기록되어지고 불려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시편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일권에 편입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편 54편은 제가 우리 어 시편 53편은 그 기록 시점이 언제인가? 어,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록이 기록된 뒤에 우리 다윗의 참회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겠다라고 서원한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겠다라고 서원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다음에. 그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10편, 14편이 딱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리고 이 참회하고 난 다음에 도액이라고 자기가 고난받을 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괴롭혔던 것. 그리고 같은 유다 지파인데 10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했던 것. 이런 것들을 염두에다 두면서 과거에 만들었던 10편, 14편을 다시 한번 조금 고쳐서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10편, 14편을 편집한 것이 다윗의 왕정 후반에 그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불려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거의 똑같은 시편인 것 같은데 시편 14편은 왕정 초기, 시편 53편은 다윗의 나이 중후반, 아, 바세바와 범죄한 이후 회개하고 난 뒤에 은혜 받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에 다시금 14편을 다시 한번 개정하고 보완해서 부르기 시작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53편의 5절의 내용이 시편 14편 5절과 6절하고 비교해 보면 그 부분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서 뭘 깨달을 수 있냐? 시편 14편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한 자, 억눌리고 핍박당하고 궁핍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내용인 반면에 아, 시편 53편은 하나님이 행악자들, 다시 말하면 강포로 자기 권력을 남용해서 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원수 갚아주시고 그들에게 패배를 주신다는 내용이 시편 53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4편에서는 무슨 이런 강포한 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 그런데 시편 54편은 도액 같은 자, 어, 그리고 사울 왕, 다윗을 핍박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생동감 있는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요 시편 14편 5, 6절하고 시편 53편의 5절의 내용을 보면 요래서 시점이 다르구나. 시편 14편은 단순히 어떤 나발을 염두에다 두고 지은 시편이라면 시편 53편은 강포를 행했던 뭐 예를 들면 사울이라든지 도액 같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심판했는가 하는 것을 노래하는 시편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편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뭐 똑같네 뭐 이러고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꼼꼼히 보다 보면 차이점을 발견하고 또 그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처럼 교회 생활 오래 하시고 또 성경도 좀 꼼꼼히 읽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라면은
이제는 그냥 성경을 후루룩 읽지 말고 비슷한 게 나오면 이게 비슷한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뭐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리고 고민하고 그 이유가 뭘까? 따지다 보면 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점이 어떤가 하는 거를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거를 제가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까만 글씨는 똑같은 내용이고요. 초록색으로 쓰여진 내용은 시편 53편의 53편과 시편 14편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특별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시편 53편이 14편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14편에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맞춤 노래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면 시편 53편 1절의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여기까지 똑같은데 시편 53편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가증한 악을 행하며 이렇게 돼 있고 시편 14편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소행이 가증하여 제가 소생이라고 써놨네. 소행이 가증하여 이러면서 같은 말인데도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거 똑같아요. 그리고 시편 53편 2절에 보면 시편 53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다 하나님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시편 53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시편 14편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이 대신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각이 있는 자와 이렇게 돼 있는데 시편 14편에서는 있는 자와가 아니라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아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다음에 3절에 보면 각기 물러나 53편 3절에는 각기 물러나로 돼 있는데 14편에서는 치우쳤으며 이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디냐?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3편 5절에 보게 되면 14편 53편 5절에 보면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시편 14편에서는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시편 53편에서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친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하고 말이 초록색으로 길게 나오죠.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시편 14편에서는 어떻게만 나오느냐? 두려워하였으니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그 다음에 초록색 길게 나온 부분은 없고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편 53편에서는 하나님이 의인들을 핍박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되죠.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겠다. 저희를 버리겠다.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겠다. 즉 사울과 같은 자, 도액과 같은 자의 뼈를 흩으시고 버리시고 수치를 당케 하겠다. 그래서 의인에게 강포를 행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적절하게 보응하실 것인지가 시편 53편에서는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에 시편 14편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뭐 이렇게 강포한 자를 어떻게 처절하게 심판할 것인가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신다. 즉 여호와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온화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53편 6절도 거의 비슷해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분, 까만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분. 아,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14편하고 53편을 비교하다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까지 따져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우리가 성경의 깊은 의미를 알려면 한 글자 한 글자, 성경의 1.1악이라도 아무 뜻 없이 기록된 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의 1.1핵이라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글자 한 글자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자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53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53편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시편 53편하고 연관되는 연관지어서 읽어야 될 성경이 어디냐? 사무엘상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아,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여기에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시편 53편과 그리고 시편 54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 53편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요 사무엘상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세하게 살필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대해서 대충 잘 아리라고 생각하고 또 사무엘상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한번 성경 공부 때 쭉 해봤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제가 대략적으로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인기가 막 하늘에 치솟듯이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그 질투심 많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피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심지어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도 다윗을 피신시키고 요나단도 다윗이 피난하는 데 도와주고 하는데 완전한 도움은 못 됐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디로 가야 피할 수 있을까 해서 사무엘에게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 도피하기도 하고 거기서도 완전 도움을 못 받다 보니까 또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진설병을 얻게 되죠. 골리앗의 칼도 얻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을 때 그것을 목격한 자가 누구가 있었냐? 도액이라는 자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의식을 느낀 다윗은 내가 더 이상 유다 땅에는 머물 수가 없구나 해서 블레셋 가드로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 가드에 가니까 또 그 가드왕의 신하들이 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아주 만연한 거야.
그래서 아, 여기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겠구나 하고 미친 척하고 도피를 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지도로 보게 되면 자, 아까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어, 기브아 땅에서 미갈과 요나단의 도움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 가기도 하고 사무엘도 도움이 못 되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높 땅으로 가서 아히멜렉에게 가기도 합니다. 근데 아히멜렉에서 또 도액이 지켜봤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높 땅에서 떠나가지고 쭉 해서 국경을 넘어서 가드로 블레셋 왕 가드에게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신하들에게 또 시기 질투를 받다 보니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미친 척하고 이 가드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다 광야에 가서 헤매다가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동굴이 어디냐 하면 아둘람이라는 굴이에요. 그래서 아둘람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던 것이 아둘람 굴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다윗의 이 형제들 또 다윗의 식솔들이 아둘람에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또 주변에 다윗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40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져요. 그게 누구냐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피난 생활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그일라 지역에 있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을 쳐들어왔거든. 그랬는데 이 블레셋이 그 400명의 수하들과 함께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줘요. 근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게 이 다윗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사울 왕에게 다윗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발하게 되니까 다윗이 또다시 피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피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일라에서 다시금 유다 땅을 떠나는 거야. 요 파란색으로 쭉 그려진 요 라인이 다윗의 피난 경로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모압 땅, 미스베, 길하레셋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누가 나타나냐? 갓,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윗에게 나타나서 네가 왜 여기 모압 땅에 있냐? 네가 있어야 될 땅은 유다 땅이야. 유다 땅으로 돌아가. 해가지고 또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서는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는데 어떻게 다윗이 불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다시금 유다 땅으로 다시 또 먼 길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을 거쳐서 헤레 수풀에 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헤레 수풀에 와서 이제 쭉 머물고 있는데 사울이 추격해 오죠. 그래서 또다시 다윗은 피난 생활을 하고 광야의 요새에 숨었다가 또 저 십광야로 갔는데 또 이 십사람들은 같은 다윗과 유다 사람들인데 또 사울 왕에게 다윗 여기 있습니다. 고발해가지고 이 다윗이 더 피난 생활을 해서 마온 땅으로 피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온 땅에서 지치고 지쳤을 때 나발이라고 하는 집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너를 돌봐주지 않았니?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랬더니 내가 너를 어떻게 알고 먹을 걸 주느냐 하고 천대박대해서 참으로 낙심을 하게 될 때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만나는 일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여전히 사울이 추격해 오기 때문에 엔게디로 갔다가 저 바란 광야까지 피난하고 하는 정말 수없이 고통스러운 피난 생활을 했던 것이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바로 사무엘상 22장, 23장, 24장, 25장.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다윗이 거쳐갔던 지역들을 이렇게 빨간 글씨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53편은 어떤 내용이냐? 이전에 나발 사건 시 지은 시가 시편 14편이라 그랬죠. 시편 14편. 시편 14편에 이 나발을 생각하면서 저 나발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다. 그리고 정말 자기 이웃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이 은혜로 갚지 아니하고 멸시와 조롱으로 갚는 어리석은 자라구나. 저자가 왜 저렇게 멸시와 조롱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가? 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14편이에요. 그래서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했을 때 이것은 나발을 염두에다 두고 지었던 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시편 53편은 뭐냐?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난 뒤에 나,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눈물 콧물 흘리고 참회를 했죠. 참회를 하면서 하나님 주의 성실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우슬초로 씻기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 능력으로는 새로워질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뭘 생각을 했냐? 아, 내가 정말 서운한 대로 백성들에게 율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노래 불렀던 시편 14편을 생각하면서 아, 이 14편을 내가 다시금 백성들에게 가르쳐야지 하는데 어떤 오해기라든지 또는 십광야에 자기를 팔아넘겼던 동족들 이런 거를 생각하고 또 자기를 수없이 쫓아다녔던 강포한 사울을 생각하면서 약간 14편을 변경해 가지고 지은 시가 뭐냐? 시편 53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4편은 무슨 시편이냐? 이 동족이었던 유다 지파 동족이었던 십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으로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함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다윗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54편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의지하는 의인의 모습이 그려진 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에 깨달은 그리고 참회를 통해서 절실히 깨달은 지혜를 백성과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은 시가 뭐냐? 바로 마스기 시편 52편, 53편, 54편, 그리고 55편까지 그런 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적인 내용을 알고 요 시편 53편을 공부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배경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시편 53편 요것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되어 있는 시편 53편, 10편, 14편을 우리가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주의 윤례에 해당되는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율법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요 시편 14편과 시편 53편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레위기 19장입니다. 이 레위기 19장은 보통 우리가 거룩장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인데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고하여 이루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쭉 기록돼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냐?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는 거룩해져야 돼. 왜? 나 여호와. 여기서 하나님이 뭐로 돼 있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는 거룩해야 돼. 그러면서 안식일 잘 지켜야 되고 우상숭배서는 안 되고 뭐 쭉쭉쭉쭉 나오다가 구절서부터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너희는 거룩해야 돼 하면서 이 거룩의 모습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특별히 구절에 보면 너희가 추수 때에 땅에 곡물을 벨 때에 안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이렇게 거둔 다음에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줍지도 말고 또 포도원에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막 백흠 들고 들어가서 쭉 빨아들어서 다 가져오지 말고 좀 남겨둬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 타국인을 위해서 버려둬라. 그게 거룩이다, 거룩. 거룩은 성경책을 심장 근처에다 딱 들고 목소리 베이스로 갈고 깔고 걸음을 천천히 걸고 할렐루야 뭐 이러는 게 거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노예되었을 때 우리를 보살펴 주었지. 우리가 광야 40년 생활할 때 홈리스일 때 하나님이 가난한 우리를 만나와 메추리로 먹여주셨지. 이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구나. 그게 거룩이구나. 그러면서 거룩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했습니다만 나발은 어떤 자였습니까? 다윗이 억울한 자,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데리고 홈리스 생활을 했어요. 홈리스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동족들이 타민족에게 약탈을 당하거나 뭐 침략을 당하면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니까. 그래서 이 나발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었고 편안하게 양떼를 먹이는 역할을 할 수 있었어. 그런데 다윗은 웬만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데 너무 쫄쫄 굶고 백성 자기 신하들이 지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나발에게 가서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다오, 마실 것 좀 다오 했는데 너 이새의 아들 아니냐? 너같이 게 뭐? 너가 무슨 우리에게 도움 줘? 꺼져! 이러면서 박대를 했거든요. 왜 나발이 이런 태도를 했을까요? 나발이 이 레위기 19장 9절, 10절 이런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다면 거룩은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홈리스일 때 배려해 주셨어.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가난한 자를 배려해야 돼. 저 다윗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 다윗이 뭐 가진 게 있어. 저자도 홈리스인데 다윗이 데리고 있는 신하들 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뿐인데 저자들이 뭐가 있어? 나래도 내가 가진 게 있으면 나누어줘야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발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단 말이야. 즉 무슨 얘기냐? 나발은 어리석은 자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이 시편 14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염두에다 두고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또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도적질하지 마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시편 52편에서는 누구의
대한 이야기를 공부했죠. 도액. 도액이라는 자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다윗을 거짓 모함을 했어요. 아히멜렉을 거짓 모함을 했어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율례를 어겼던 자예요. 왜 도액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례를 겁대감 없이 어겼을까? 자기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뭐 정말 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막 어기었던 것이죠. 어기면서도 전혀 두려워함이 없었지. 즉 뭡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똑같은 말이지만 시편 14편은 나발을 두고 얘기했다면 시, 시편 53편은 이 도액과 사울 같은 자를 염두에다 두고 한 말씀이다. 그러나 다 그 밑 배경은 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또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라고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 시편 54편에 가게 되면 십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십사람들은 유다와 동족이라 그랬죠. 그런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인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다윗을 아주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다. 정말 다윗을 이웃으로 생각했다면 이 십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십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이 십사람들은 높당의 제사장들이 사울왕의 진노를 받아서 도액에 의해서 멸절당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동족인 다윗이지만 괜히 다윗 도와줬다가 자기네들도 높당의 제사장처럼 줄초상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도 이 높당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내란 동조죄로 사울의 진노를 받아서 어떤 사울의 징계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다윗을 팔아넘기는 이런 파렴치한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이 십사람들도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레위기 19장에도 보게 되면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울 왕이 이 높당의 제사장을 재판할 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무자비한 살인을 사람을 죽이는 도륙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무슨 공의의 재판이 있었습니까? 그냥 힘으로 밀어붙인 거지. 그리고 또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 아까 그일라 사람들, 십 사람들 다 뭐 했습니까? 다윗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사울에게 고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하신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면서 산다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냐?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게 거룩이에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게 거룩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정치권에 보면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모함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거짓 고변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짓 문서 조작하고 그래가지고 힘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감옥에다 거두고 탄핵하고 파면시키고 그리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민주주의를 위장하고 그리고 뭔가 공의를 위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을 속속들이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완전히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함이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을 위장해서 마치 신앙이 좋아서 그러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신앙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사울은 막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나 이렇게 아말렉과 싸우고 난 다음에 짐승들 갖고 온 다음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언뜻 보면 사람들이 보면 와 사울이 제사 드리려고 제물 갖고 왔구나 소나 양들 산채로 데리고 왔구나 저렇게 사울이 정말 전쟁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할 때까지 금식하겠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뭐 정말 막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전쟁 나갈 때 제사 드려야 된다고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제사 드려야 된다고 막 제사도 드리고 이러는구나. 누가 보면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거는 다 쇼였습니다. 어. 오늘 한국 정치인들도 얼마나 많이 쇼를 합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쇼들을 합니까? 뭐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또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어떤 실질적으로는 속이 시커매면서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얼마나 포장질들을 해내는가. 사람은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가 갖고 있는 사상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를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만이 판단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다 두시고 이런 어떤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시고 우리가 요 시편 53편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요 부분은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넘어가고. 자, 그래서 어, 얼마 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마음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리고 또 한편에 이 윤석열의 어떤 그 계엄 선포로 인해서 화들짝 놀란 민주당이나 또는 우리 그 국민의힘 안에 한동훈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저 윤석열이 저거 뭐 술 처먹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선포했네. 이건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야. 이러고서는 저런 자는 탄핵시켜야 돼. 하고 탄핵 시도가 있었죠. 정말 그 자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윤석열을 탄핵한 것인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참에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천달해서 우리가 권력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지 아니면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자 하는지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의로운 것 같고 또 윤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윤 대통령이 옳은 것 같고 한동훈의 말을 들으면 한동훈이 옳은 것 같고 이재명의 말을 들으면 이재명이 옳은 것 같고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계엄을 선포하면서 무슨 내용을 선포했었냐? 이 계엄을 통해서 어떤 어, 반국가 세력을 나는 일거에 척결하겠다. 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반 하나님 나라 세력이 있고 친 하나님 나라 세력이 있구나. 그래서 반천국 세력. 우리 뭐 정치적으로는 반국가 세력인데 여기서는 반천국 세력이라고 제가 단어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반천국 세력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어리석은 자죠. 악인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고 악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사무엘상이나 시편 52편, 53편, 54편을 통해서 반천국 세력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냐? 사울, 도액, 나발, 그다음에 유다 땅의 그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반천국 세력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다.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어째서 반천국 세력이냐?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왕이 된 다음에는 자기의 왕권 유지, 자기의 안위, 자기의 권력 유지에 급급해. 뭐 겉으로는 신앙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척,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 뭐 이렇게 신실한 척하지만 뭐 금식하는 척, 막 이러지만 사실은 그건 백성들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오기 위한 쇼예요. 어, 겉으로 신앙 있는 척으로 위장을 하지만 실상은 자기 욕심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야. 이런 자가 뭐냐? 반천국 세력이다. 어리석은 자다.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액이라고 하는 자는 어떠냐? 사울의 목자장이라 그랬어. 사울의 권력에 빌붙어서 돈과 권력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눈이 벌게 있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개나 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자야. 거짓 증언 안 먹듯이 해. 살인 안 먹듯이 해. 권력자의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사람 죽이는 거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를 어기는 것은 막 쉽게 할 수, 떡 먹듯이 할 수 있던 자가 누구냐? 도액이다. 이런 자가 누구다? 어리석은 자, 악인, 반천국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발은 어떤 자냐? 정말 홈리스와 같은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신하들 400명을 통해서 보호받고 혜택을 누리면서 뭔가 자기 이웃으로부터 혜택 받을 것은 다 받으면서 자기의 재산에 있어서는 일차만큼 손해보는 것을 원치는 않아. 그리고 희생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리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자를 개무시하고 멸시하는 자. 바로 이런 자가 나발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거룩은 가난한 자와 또는 나그네, 홈리스를 돌보라고 했는데 그런 건 개나 주라 그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뭐 내가 언제 도와달라 그랬어? 괜히 지 좋아서 도와줘놓고서 왜 나한테 뭘 뜯어갈라 그래? 안 돼. 이렇게 아주 이기적인 인간. 왜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느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해라, 거룩해라 그러는데 개무시하면서 살던 자가 나발이에요. 이 나발이 누구다? 어리석은 자, 어, 악인.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역시 십광야에 살던 사람들도 어떠하냐? 유다 사람이에요. 다윗의 동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우리 또 높사람들처럼 학살당하는 건 아니야? 다윗 도와주었다간 그러면 안 되지. 저 다윗을 뭐 어떻게 됐든 사울에게 내어주자 해가지고 다윗을 고발을 하고 이러다가 우리가 내란 동조자 되는 거 아니야? 사울에게 뽀르르 달려가서 고발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고케 한다라는 이런 뜻이 있고 비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그런 건 생각 안 해.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는 건 생각 안 해. 어. 그리고 동족을 팔아먹는 자들. 이 십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보이는 힘에만 굴복할 뿐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에는 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제나 보이는 힘만 의지하고 그 힘에 의지해서 뭔가를 얻는 데만 급급해서 살아. 이게 바로 악인이고 죄인들의 본성이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어리석은 자들의 실체를 꾸짖는 시편이 바로 뭐냐? 이 시편 14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 반천국 세력이 있다면 천국 세력도 있어요. 국가 세력이죠. 반국가 세력이 있다면 국가 세력도 있는 거야. 그런 국가 세력은 누구냐? 바로 다윗과 같은 자예요. 다윗은 남들은 보지 못했지만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물론 다윗도 한때는 실수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눈에 보이는 밧세바만 보고서 끔찍한 죄를 저지른 적도 있습니다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딱 꾸짖음을 받을 때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야. 그래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천국 세력이에요. 천국은 100% 죄를 안 지고 100% 의로워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다면 천국에 아무도 못 가. 아, 어떤 자가 가느냐? 죄가 있어도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자가 바로 이런 자가 의인이고 천국 세력이고 천국의 알자다라는 겁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코가 석자야. 사울을 피해서 광야 이곳저곳 옮겨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면 구원해 주기도 하고 자기 코가 속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발의 식솔들이 양을 칠 때 적들에게 침략당하지 않도록 정말 세큐리티 가드를 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왜 이럽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 자, 이렇게 다윗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 이렇게 의식하면서 살다 보니까 비록 다윗의 삶이 정말 코가 석자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셔. 막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해 올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이 사울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러면 다윗을 쫓는 것보다도 블레셋을 막아야지. 그래서 타각을 하기도 하며 이러면서 사울과 다윗을 강제적으로 분리시키기도 하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킨 장소가 어디냐? 우리가 아까 사무엘상 읽어보라 그랬죠?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셀라라는 말은 자유라는 뜻이고 하만느고라는 말은 도피, 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셀라 하만느곳은 분리의 바위다. 다윗이 요 바위 뒤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거의 다 쫓아왔어. 이제 바위만 탁 넘었으면 다윗을 사울이 체포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누굴 쳐들어오게 하냐?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해서 사울이 다윗을 더 이상 쫓지 못하도록 분리시키면서 다윗을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천국 백성을 보호해 주시기도 해요. 또 나발을 끔찍하게 피해 도륙을 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굴 동원합니까?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동원을 해가지고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나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 그리고 천국 백성의 길은 어떡하느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러면서 아주 번창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다 두면서 우리가 요 시편 14편, 53편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천국 백성인 다윗이 친국가 세력인 친천국 세력인 다윗인데 이 다윗에게 왜 그토록 사울이나 도액이나 혹은 나윌에게 멸시천대 핍박당하면서 피난당해야 되고 십사람 그다음에 그일라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모욕과 천대를 받아야 되는가? 왜 다윗은 친국가 친하나님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다윗을 보호하시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면서 야, 무릇 하나님이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너를 지키신다.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너를 핍박한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누구를 찾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되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딱 나와 있어요. 비록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결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거든.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고난 중에서도 다윗을 지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리고 어떤 그 고난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 천국 백성으로 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도액 같은 사람을 만나고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십광야에 같은 사람을 만나고 그일라 같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중심이 나도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친 하나님의 사람들, 친 천국 백성들을 악의 세력, 어리석은 사람들의 손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래서 요즘 뭐그 여의도 집회나 이런 데서 보면 세이브 코리아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나와서 시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이브 코리아라는 말이 뭐 누구 보고 세이브 코리아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뭐 미국 트럼프한테 트럼프야 우리를 좀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해서 세이브 코리아 들고 나가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니까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이브 코리아, 한국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피켓을 들고 나가고 기도하고 이런 걸로 저는 믿고 싶어요. 어떤 정치적 목적 없이. 근데 정말 그런 정치적 목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구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고 이렇게 친하나님적인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친천국 백성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편 뭐 민주당에는 기독교 신자 없나? 기독교 신자들도 야, 저 윤석열이가 밤새 술 처먹고서는 또라이가 돼가지고 뭐 계엄 선포하고 있는데 저런 자가 대통령 되었다가는 나라 절단나지. 우리가 정말 나라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저자를 처단해야 나라를 구할 수 있겠구나. 세이브 코리아. 해서 윤석열 탄핵. 이러고서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이라면, 하나님이 또 그런 쪽으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식 없이, 어떤 정치적 편견 없이 한국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이 병들었네요. 좌우로 나뉘어져서. 정말 이 나라를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도 죄인이고, 저들도 죄인이고, 누가 더 죄인이라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러나 먼저 저의 죄부터 사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부어 주셔서 사람들에게 윤례를 가르치고, 이 천국을 위해서 봉사하며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보세요. 아무리 십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손에 넘기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불가능해요.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듯 하나님의 일에 사울이나 그 권력의 하수인 노릇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윗을 핍박하려고 해도 결코 방해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좌절시킬 수 있는 세력은 이 땅 위에는 없습니다. 바로 십사람들의 신고, 사울을 통해서 받는 고난,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겪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은 바로 그런 거야. 정말 너가 하나님 앞에 친천국 백성으로 산다면 고난 중에도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나는 언약을 지킬 거야. 세상의 모든 일은 나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걸 바로 고난을 통해서 훈련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다윗을 고난 가운데 던져 넣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언약의 나라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신의 언약을 위해서.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을 갈라놓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다윗과 사울을 분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비언약을 분리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언약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사람을 거부하려고 해요. 이 땅 위에는 택한 자가 있고 택한 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은 누구냐? 택한 받지 못한 자야. 근데 이 택함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핍박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마음에 염두에다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다. 바로 이런 마음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윗의 마스길 시편 53편 마할렛에 맞춘 영장으로 한 노래 하고선 시편 14편의 노래를 시편 53편의 노래를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요 시편 어 지금 요 시편 53편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했습니다만 어, 근데 시간이 벌써 1시간 25분 걸렸네. 어떡하지? 오늘 배경만 얘기해도 끝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고 있어야 배경을 알고 있어야 요 시편 14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4편에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염두에다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죄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의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100% 없는 자가 아니라 죄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회개로 나아가는 자.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돈, 권력, 세상만 의지하는 자. 이것들에 의지해서 거짓과 간악을 행하는 자. 이게 바로 죄인이고 악인이다. 그런데 우리도 원래는 다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서 정말 하나님 의지 안 했던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구약 시편의 14편과 시편 53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세상에 본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원래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를 행할 수가 없었어. 선을 행하지 못했어.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이나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로 우리는 다 그 영혼의 지각이 부패해가지고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한 자는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있으려면 살아나야 돼.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도 죽어서 전혀 영적인 의식이 없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뭐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를 살려주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우리가 죽었을 때는 그 세상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행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자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거예요. 사실 다윗도 죄를 지어서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시를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적을 쌓는다고 행위를 뭐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한다고 절대 그렇게 해서 의인 될 수 없어요. 내 부족을 깨닫고 무능력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넙죽 엎드려야 돼.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허물과 죄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고 친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함께 해주시고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시편 14편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신다?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그 어려운 그 피난 생활에 그 어려운 역경의 시절에 이런 거를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깨달은 진리를 노래로 만들어서 이 후대의 백성들에게 자기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간증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4편, 그다음에 시편 52편, 53편, 54편, 55편 마스길로 되어 있는 시편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읽으라고 했던 사무엘상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또 레위기 19장, 시편 14편, 그다음에 시편 53편 이런 내용들을 잘 보면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53편을 읽을 때에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리고 어떤 다윗이 역경의 어려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엎드리고 하는 모습이 내 머릿속에 오버랩이 쫙 되어지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려울 때 그동안 내 힘으로만 빠득빠득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그야말로 생쇼를 했구나. 내가 거룩한 척,
그리고 뭐 멋진 척, 신앙인 척 쇼했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건지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이래야 되겠다라는 은혜를 잘 받게 돼요. 근데 이런 배경 지식 없이 읽으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이거 다 아는 거.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적 없도다. 뭐 이거 다 아는 얘기지 뭐. 뭐 그냥 그러네 뭐. 이로선 이 시편이 전혀 나의 시편이 되질 못해. 그러나 다윗의 삶을 묵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성경을 묵상하고 이 단어 하나 씹고 또 씹고 이러다 보면 정말 어떤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마음속에 쫙 밀려드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어, 깨닫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오늘은 시편 53편 본론 본문의 내용으로 완전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런 배경적인 그리고 신학적 배경 이런 여러 가지 배경적인 이야기를 쭉 말씀드리고 어, 끝을 내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뭐 1시간 35분 됐는데 또 들고 들어가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요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리석은 자였고 악인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었고 내 모든 사상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시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주일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이렇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지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더욱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며 또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떡 먹듯이 밥 먹듯이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의 물질적 욕심을 위해서, 권력의 욕심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을 팔아먹고, 그리고 거짓과, 그리고 위선과, 그리고 모함과 사기로 모든 것을 찬탈하고 쥐려고만 하는 자들이 이 땅 위에는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끊임없이 악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고 악의 세력을 처단하여 주시고 이 땅을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이브 코리아 이 코리아를 살려주시고 이 미국 땅을 살려주시고 오늘날의 병들어가는 교회를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지 않고 쫙 네, 가서 네,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